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참 어려워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설교입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설교를 하지만 그 중에 헌금 설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어려운 성도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날은 헌금 설교를 할 테니 알고 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1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11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봄으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39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은 많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헌금 생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좀 독특하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나 성경을 더 봐라,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면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나 물질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2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돈이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 왜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취직 잘하려고요. 취직 왜 하려고 합니까? 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헌금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 나오는 반응이 뭐죠? 물질 생활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믿음이 떠나면 헌금 생활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0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용하는 것이 바로 11조잖아요. 그러므로 이 11조는 단지 물질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11조를 최초에 드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삶에서 어떤 성공이 있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겼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식과 옷을 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달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죠. 먹을 양식과 옷,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 약속을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면 배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해요. 그러면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보다 조금 못하면 염소, 그보다도 경제력이 조금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양, 양에도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비둘기도 드리기 좀 부담스러우면 가루. 무슨 얘기죠?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할 거야. 그때 내가 11조와 기타 헌금을 하면 되겠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왜 못 드립니까?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드리는 게 아니죠. 못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권을 남편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안 줘요. 생활비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경제권이 없으니까요. 이건 뭐죠?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여러분이 11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면
드리셔야 돼요. 믿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드리세요. 혹시 나라에 세금을 바칠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안 드리고 뭐 그런 개념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 있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열에 열이면 다 아까워합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왜냐? 이건 나라에 당연히 바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게 11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11조를 드리려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여러분 일단 드리십시오. 드리면 그게 당연시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오는 게 이상하지를 않았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걔들은 원래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건 굉장한 희생이었습니다. 차이가 뭐죠? 저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주일 되면 학생 때 주일 우리 새벽기도 드리고 어른 예배 참석하고 학생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때 성가대하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시간 남으면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막 기타도 치고 복음성도 부르고 또 피아노 앞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 교회 생활 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계속 하던 사람은 그냥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계속 11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깝고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매번 드리니까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못했구나. 이제는 11조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11조를 드리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1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11조 생활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23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질문 3가지를 제가 읽어볼까 하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5번째 질문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물질 생활을 바로 하는 게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6절 6번째 질문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너희는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1조 신앙은 중요한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의 직원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매달 여러분 회사 수입의 10분의 1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진실해요. 굉장히 정직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회사에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이 직장 직원 정말 정직한 거 맞습니까? 정말 회사를 위하는 직원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회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도둑질하는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10분의 1은 도둑질하지만 그 외에는 정직하니까 직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좋다 하더라도 10분의 1을 도둑질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직원을 믿을 수 없고 직장에서 내보내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내보낼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아마 고발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청년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10분의 1은 손댔지만 그 외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통할까요? 내가 식당을 해요. 너는 정직하니까, 성실하니까, 책임감 있고 똑똑하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계산하면 그 돈을 받아서 캐시에 담아둬라.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잔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계속 후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어쩌다가 CCTV에 걸린 걸 봤어요. 봤더니 날마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간에 사이가 좋아요. 사장님께 또 친절해요. 예의도 발라요. 그런데 돈만 생기면 자꾸 후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는 과연 성실한 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나는 11조는 안 하지만 믿음 생활은 잘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빼고는 최선이라면 그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나쁜 직원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좋아지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그래도 우리가 11조는 하지 않지만 봉헌물은 드리지 않지만 믿음 생활은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안 돼야죠. 안 돼야지 깨닫죠. 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1조 신앙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11조에는 놀라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를 수입이 적을 때는 드리기가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다. 아니면 내가 한 달 직장생활에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큰 돈이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11조 한다. 이건 더 힘들어요. 한 달에 내 수입이 1억이에요. 거기서 1000만 원을 드린다. 이건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매달 100억을 수입이 생겼어요. 순수익이 100억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00억의 10분의 1, 11조로 10억을 드리는 게 쉽겠느냐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조의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11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난 아직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꼭 11조 할 필요 있을까?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저분은 11조 생활을 안 하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적게 한 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내가 물질 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해.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도 보면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안 해야 된다는 입장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달콤합니까? 한번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신앙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교회 가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안 가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가는 쪽을 택할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부를 안 하는 방식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반에서 1등이고 공부를 안 해도 반에서 1등하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이 놀고 장난치고 다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인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쉬운 걸 택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기 전에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나는 11조 안 해도 아무 이상 없던데, 하나님 저주 안 하시던데, 징계 없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종종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맞고 잘할래? 그냥 잘할래?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10중 8구 얘기하죠. 100이면 100, 안 맞고 잘하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멍이 뚫려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돈 쓸 일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사를 한 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송 가사의 주인공처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에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징계의 매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고 헌금 생활을 하실래요? 안 맞고 헌금 생활 하실래요? 복 받으면서 헌금 생활 하실래요? 저주 받으면서 헌금 생활 하실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합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극과 극의 표현이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드리니까 어떻게 하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이 보이는 현상이 뭐죠? 11조와 봉헌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풍성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11조 생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루코라는 바람이 불면 그냥 금방 풀이 말라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풀과 꽃은 바로 세상의 영광, 부귀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시험해보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은 손해다. 헌금 생활하면 망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를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저 성경 얘기를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쌓이느냐? 대략 요즘으로 말하면 한 90cm 정도 되는 높이에 한 32kg 정도 되는 그런 하루길에 막 새들이 나를 잡아 드십시오 하고 막 날아와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목이 말라요. 모세가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넘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 아닙니까? 그는 뉴욕 맨하탄에 리버사이드 처치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그의 신앙 얘기 3가지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순종했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맨 앞 좌석에 앉으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맨 앞 좌석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할 때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온전히 한다고 해서 록펠러처럼 재벌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조 단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너무 과하게 먹다 보면, 그리고 아무리 좋다고 단 거 많이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오히려 합병증에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복음성 가사를 또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이 몸을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게 내 몸인데 내가 교회 봉사 왜 합니까? 주님을 위해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신이도 주님이라. 주님이 한번 우리의 건강을 하고 불어버리면요, 건강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건강한 것과 아픈 것 그 차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 관리하고 이랬는데요, 가다가 교통사고 나보세요. 그날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만약에 뭐 척추가 부러지고 목뼈라도 부러지면 이제 평생 병원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못 걸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속이 더부룩해요.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더니 전 세계에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 이상 먹는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3분의 1 이상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깨끗한 물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더 복 받으려고 가지 마시고 이미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되다. 참 행복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저는 십계명도 지키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도 바로 하려고 합니다. 봉사 생활도 하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물질 생활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생활에 물질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핑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는 어려우니까. 돈 좀 더 벌고.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헌금은 자원함으로 해야지. 그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평생 헌금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계속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여러분 번 모든 재산 날아가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게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복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물질 생활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을 내리실 때에 그 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절기헌금으로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아깝지만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